우리가 인생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반복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자만하면 안 되고, 또 나쁜 일이 있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 다른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뭐 사람들 중에도 보면 한때 잘 나가다가 이렇게 망한 사람, 추락한 사람이 있곤 합니다. 네. 혹시 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보면 그분이 이제 시의원을 지내셨던 분이에요. 시의원을 지내셨던 분인데, 근데 계속해서 그분이 계속 출마를 나오신 거예요. 한 번은 하셨어요. 한 번은 하셨는데 계속 출마를 나오시면서 이 선거를 나올 때마다 돈을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가세가 완전히 기울어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그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이제 폐지를 주고 계시는 그렇게 지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좀 더 겸손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굉장히 넉넉하게 잘 이렇게 풍족하게 살 수가 있었을 텐데 겸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인생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좋은 것들을 또 가득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겸손하지 못한 나라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겸손하지 못한 나라,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이죠.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라가 이스라엘 다음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네, 그만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해요. 네, 그래서 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유다라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를 채찍질하는 도구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살리게 되죠. 그래서 계속 침범을 하다가 결국 안 되겠다. 이 나쁜 싹, 이 병든 싹을 제거하고 다시금 내가 심어야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멸망을 시켜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시키죠. 그런데요, 이 유다를 채찍질하는 도구로 사용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교만해졌어요. 굉장히 강대해지면서 제국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교만해져가지고 뭐 신이 없다고 그러고 하면서 굉장히 쾌락을 즐기고 자신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유다를 멸망시킨 지 70년 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이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강한 자의 울음이라고 지었습니다. 강한 자의 울음. 네, 하나님께서 한때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채찍질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들이 교만해져서 그들이 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강한 자의 울음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늘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먼저 볼 내용은요, 이 바벨론 심판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먼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벨론 심판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나에게 어려움이 왔는데 이 의미가 무엇이지? 지금 일이 잘 되지 않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지금 우리 가족에 질병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 때문에 치료를 받으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심판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바벨론 심판이 오늘 말씀 13장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4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13장과 14장에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볼까요?
9절에서는 역사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14절은 시적인 표현으로 이러이러했다 하면서 노래하듯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시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망했지, 뭐 그런 식으로 바빌론이 이렇게 해서 망했지 하면서 노래하듯이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3장에서 바벨론 몰락의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수에 의한 것이다. 너희가 어쨌든 유다를 위한 채찍질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유다를 망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바벨론을 망하게 하겠다, 그런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이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수단,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을 망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의미죠?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편이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편입니다. 한번 더요. 하나님은 나의 편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편이에요. 하나님 나의 편입니다. 남편도 아니고 여편도 아니고 나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생각하시고, 내가 잘못을 해도 때때로 채찍질하고 막대기로 때릴 수 있지만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원수를 결국에는 보복하시고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구원의 내용이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어디에까지 이어져요?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이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성경은요,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있어요. 네.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야겠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들을 결국에는 멸망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영광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66권이지만 여기는 이런 내용이고 저기는 이런 내용이고, 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회개를 부르짖어야 되는데 도망가가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잖아요. 이것은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정확하게 보세요. 이것도 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의 한 부분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그들이 이방 민족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도망가는 요나를 끌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닷물 속에 집어넣어서 물고기 속에 3일간 있다가 다시 끄집어낸 것은, 이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희생,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요나의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고백, 회개와 그 희생의 고백 속에 니느웨를 향해서 구원을, 그들의 회개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하는데 사람에서부터 개까지 같이 금식을 해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까지 다 같이 금식을 시키면서 회개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네.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에 우리가 늘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심판의 상징이에요. 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지만 이 바벨론을 향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 경고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직 이때는요, 바벨론은 강해지지 못했어요. 이때 강한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주변 일대가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그때는 약해서 아수르와 인접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어때요? 미리 바벨론 나라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렇게 사용되어지지만 바벨론도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강하게 되었지만 굉장히 부흥하게 되어서 강성해졌지만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게 되는 말씀이죠.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메시지를 주십니다. 메시지를 주세요. 그것이 나를 칭찬하는 메시지일 때가 있고 또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줄 때가 있고요. 반대로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런데 이 바벨론은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모든 씨앗의 구루터기까지 뽑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심판의 내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죠. 예.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 후반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수, 유다의 원수된 이 바벨론을 내가 군대를 일으키고 그들을 검열하여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였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게 되는 도구로 사용된 나라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아수르라는 나라가 심판에 대한 경고가 나오죠. 아수르가 먼저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키면서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자, 이 성경 속에 보면, 세계사와 관련된 5개의 제국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성경 속에 보면 세계사와 관련된 5개의 제국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5개의 제국, 어떤 제국이 등장하고 있죠? 그 전에는 뭐 제국이라고 해봤자, 이제 우리가 유일하게 애굽이라는 나라를 보고 있는데, 애굽은 우리가 제국이라고 못해요. 왜냐하면 애굽은 나일강 일대에서 물론 이제 큰 나라였지만 거기에서 지배하고 있었고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애굽을 그냥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제국을 5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죠. 그렇게 5개의 제국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속에서는 아수르 제국이 등장하고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고 메대와 바사라고 해서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연합국이에요. 연합국.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세 개의 제국이 이사야 선지자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바벨론이 참담하게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바벨론이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메데라는 나라인데 이 메데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금을 좋아하지 않고 그냥 철저하게 적군의 사람들을 쳐서 멸망시키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메데라는 나라. 성경에는 메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표기는 실제로 세계사적인 표현 속에서는 메디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메디아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와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고 역사책에서도 메대와 바사가 늘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나라들을 막 정복해 나가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먼저 메데라는 나라가 더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는 나라하고 같이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국권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연합해서 정복을 일삼는데, 그런데 고레스 왕 2세 때 외가인 메데라는 나라를 멸망을 시킵니다. 멸망을 시키고 이제 페르시아 단일 국가가 되죠. 단일 국가가 돼서, 그래서 바벨론은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예, 완전히 정복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결국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우리가 이 역사적인 내용 속에서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반응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일이 나에게 왔을 때 반응을 잘 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서 자만하지 않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늘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게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운 일이 나에게 왔을 때 어떻게 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황하는 사람이 있고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을 하면서 화내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왔을 때도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아시죠? 내가 어려움을 당한 거 아시죠? 라고 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슬퍼하는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을 하나님 반드시 받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우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두 가지 경우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내가
교만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자만하고 교만해서 어려운 일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때 더욱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잠히 하나님을 구하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 구하는 거예요. 마치 욥처럼, 욥은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충동해서 욥이 이유 없는 고난이 와서 자녀들도 다 죽게 되고 재산이 다 사라지게 되어버리는데 욥이 어떻게 했어요?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세 명의 친구와 또 이어서 한 명의 친구가 등장해서 욥과 반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도 어때요? 내가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길이 열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정말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늘 염려 속에 살거나 불안 속에 그런 마음은 들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은 안 들 수가 없죠. 그런 마음 들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심정이 늘 있지만 하나님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욥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바벨론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예요. 성경의 메시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만을 생각하신다.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인생에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순간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섯 개의 제국을 제가 소개를 했어요.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다섯 개의 제국,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세 개의 제국이 등장하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세 개의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역사 속에서 다 사라져요. 지금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마다 듣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가 어디입니까? 늘 전쟁이 일삼고 있고 화약고, 그런 전쟁이 끊이지 않고 막 불안감 속에 살고 있는 그 화약고와 같은 나라가 어디예요? 지금도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이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 팔레스타인과 그 주변 일대의 나라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 그 지역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이스라엘 침범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금의 이라크 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수르와 바벨론은 거의 지역이 같아요. 비슷해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거기가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거기 있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 근처에. 어쨌든 그 에덴 동산이 그 가까운 지역에 있었고, 그리고 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그들이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땅에 정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땅이 충만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어떤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바벨탑을 쌓죠.
이 바벨탑을 쌓던 지역이 갈대아 지역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바로 옆입니다. 유프라데스강을 중심으로 바벨론 제국이 만들어지고 티그리스강을 중심으로 아수르한 제국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가까워요. 가깝습니다. 강줄기가 하나의 줄기에서 뱀의 혀처럼 갈라지죠. 뱀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그 위에는 유프라데스강이고 그 밑에는 티그리스강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먼저 강대국이 되고 바벨론이 이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강대국이 되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이 강줄기가 흘러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페르시아이고 그 위에 있는 나라가 메디아라는 나라예요.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제국이 되죠. 제국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페르시아와 메대의 연합군이 지금의 이란이라는 나라, 그 땅에 위치입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커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라는 나라가 크잖아요. 그 정도의 땅의 넓이를 가지고 있어요. 사우디나 인도의 그 땅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죠. 여러분, 우리가 9.11 테러 해가지고 탈레반과 해가지고 미국이 침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란과 이라크 굉장히 화약고의 나라, 성경 속에 등장하는 나라가 그렇게 지금도 뜨거운 나라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뜨거운 나라죠. 네. 자, 그런데 이처럼 이 역사 속에, 이 성경 역사 속에 이처럼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를 또 헬라 제국이 멸망시키고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제국들이 지금 세계사의 역사 속에 지금 남아있습니까? 그들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아요. 유적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뿌리는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워진 그 나라 사람들은 계속해서 인종이 바뀌고 해가지고 바뀐 나라들이지 그들의 뿌리와 그들의 역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그들을 이은 나라는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AD 90년경에 멸망을 완전히 당하게 되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민족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48년도에 독립을 맞이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처럼 2000년 동안 사라졌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유대인이라는 이 민족이 지금 어떻게 연연함을 떨치고 있습니까?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던 이 민족이, 유대 민족이 세계 전역에 흩어져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들의 인구는 불과 1,500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기 때문에 3분의 1도 되지 않는데, 채 되지 않는데, 그런데 이들이 세계 인구 70억 인구 중에 0.2%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세계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나라,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지금도 되고 있어요. 여러분, 화이자 백신 맞은 사람 있어요? 나 화이자 백신 맞은 사람? 여기 다 계시네요. 보니까 화이자 백신 다 맞으셨네요. 화이자 백신 맞으셨잖아요. 그죠? 이걸 개발한 민족이 유대인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화이자 백신 다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만든 게 유대인들이고, 역대 노벨상의 22%가 유대인들이 받았고요. 5명 중에 1명이 유대인들이었고요. 미국의 아이비리그 최고의 대학이죠. 거기에 교수님과 학생이 30%를 차지하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세계 500대 기업의 경영진 중에 유대인이 무려 42%, 거의 절반에 가깝죠. 500대 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세계 중앙은행격인 미국 연방
준비기금의 의장과 부의장이 유대인들이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처럼 세계 경제와 과학계와 의학계와 그런 것들, 그리고 대학과 그런 부분을 유대인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경전인 토라를 기본으로 신앙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생활의 신앙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신앙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세계 민족 가운데 위대한 민족으로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서서히 예수 신앙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예언을 하셨죠.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게 되었을 때, 세상에 복음이 완전히 이르게 되었을 때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끝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였던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의 예수님을 다시금 재림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세계 역사가 강대국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그 강대국은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세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고난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이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무엇이에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위대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위대한 삶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놀랍고 정말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서야 됩니다. 내가 지금 좋은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이런 모든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집 38번 약할 때 강함 대신 나의 고백가 되신 나의 고백가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손기 아닌 듯 손기 아닌 듯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손기 아닌 듯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때 나의 보배가 되시고 나의 보배가 된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 나는 포기할 수 없네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고민된 일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주의 손에 다루어 주시고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